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과 영문 밖의 삶. 부활신앙과 영문 밖의 삶이 주제인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그리고 영문 밖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영문 밖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삶에 실천하는 한 주간의 영문 밖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또 영문 밖의 삶과 연관되어진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었지, 그죠? 예루살렘 성전 밖에,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적인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 끌려다니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의 공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를 영문 밖에서 어디로 불러들이셨습니까? 영문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는 누구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문 밖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영문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었고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문 밖에 있던 우리가 영문 안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 교회 안으로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제가 주어지지, 그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영문 밖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영문 밖에는 또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공부에서 지쳐있고, 그리고 상처로, 환경의 문제로, 관계의 고통으로 짓눌려져 있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절망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영문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도 어디로 들어오도록요? 영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문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다시 가야 된다고요? 영문 밖, 저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불러들이는
영문 안으로 불러들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영문 밖의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문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문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다시 영문 밖으로 파송하신다. 여기에 교회의 기능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교회라는 말은 모인다고 하는 의미와 무슨 의미가 함께 있어요? 흩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같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18주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모였는가, 그러면 이제 영문 밖으로 가는 흩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진성의 피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안 시은좌라고 하는 번제단에 붓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어린 양의 몸은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어찌하지요? 불태웁니다. 불태워서 사릅니다. 이 11절은 12절과 연결해 보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데 이제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문 밖 어디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지 그지요? 그래서 여기 영문 밖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현장, 거기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은 영문 밖 골고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딱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 나아가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아멘.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만 나아가자.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다. 영문 밖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소. 구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번제를 드린 양의 몸을 어찌한 곳? 불사른 곳. 그곳이 영문 밖인데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어떻는가?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과 도성이 장차 것을 찾나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제 영구한 도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영문 밖이라고 하는 여기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도성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그죠? 천국이지요. 그러면 그 천국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영문 밖의 삶이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은 2차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2차 물질의 복, 범사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로서의 영문 밖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문 밖의 삶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영문 밖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절차를 통과하시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 여기는요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뭘 우리 나누어 줘야 됩니까?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영문 밖으로 나와서 살면서 영문 밖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영구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영문 밖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뭘 나누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도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뭘 나누어야 됩니까? 복음이 나누어지는 곳에는 상황이라고 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나누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나누게 되면 세 번째, 무엇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몸이 가게 되어 있고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문 밖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어야 될 것이 시작. 복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영혼, 복음은 나눈다고 하는데 입술로 나누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요. 몸으로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내 중심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영구한 도성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나 혼자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의 마음, 우리의 무식색이 있는 게거든요. 우리 죄악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믿고 가면 되지. 저 사람한테 전해도 안 믿는데 뭐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안에 성부와 성자의 영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라. 성부와 성자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첫째 복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영혼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몸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개인 중심, 영혼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어떤 예배 의식에만 치우쳐 있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된다면 한 번쯤 누구의 영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성령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중생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이 땅을 영문 밖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는 틀림없이 몇 가지가 따라온다? 세 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복음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 혼자만 천국 가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안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찬송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보면 뜨겁게 찬송하는 찬송 입술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15절, 16절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문맥적 구조를 보면 무엇이 찬송이며 무엇이 입술의 열매인가? 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가서 얼굴만 비빕니까? 말을 합니까? 뭘로 하지요? 입술로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입술로 하지, 그지요?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된다? 찬송이 되고 영광 돌림이 된다. 자, 우리 마음을 나눌 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도 그냥 저처럼 입만 닫고 있습니까? 뭐 웃으면 되는 거지. 그거보다 뭐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까? 고백이다, 그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고백이 있고 우리의 신앙도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뭘로 하지요? 입술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도 다 입술로. 몸으로 나누어 물질을 나누는 것도 뭘로 합니까? 다 입술로 합니다. 입술의 열매, 찬양입니다. 찬양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예배와 연결되어지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간 정하여 놓고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만 예배 아닙니다. 그것은 영문 안에서의 어떤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일주일에 우리는 예배 안에 영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시간은 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문 밖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문 밖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2시간 드린 예배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고 흩어지는 이 교회의 기능, 본질적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흩어지려고 하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어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이 삶의 전체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자, 17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신들이 빚을 져서 빚을 청산할 것과 같이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가 영문 밖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후원하라는 거예요. 일선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은사적 기능으로 보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겸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지체들이 가르치는 일에 서 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서 있는 일꾼들이 다 있다, 그죠? 선교사들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세움을 받아 봉사하는 이들이 있지, 그지요? 그들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 그래서 후원이 100만 원씩 주어지고 하는 이 일이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요. 그 일을 할 때는 유익함이 있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요, 우리는 저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영문 밖에서의 삶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복음의 일선에 서 있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모여서 하는 것은 물론 힘든 이들도 도우지만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그러다가 힘에 붙여서 질환을 앓는 또 사모님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마땅히 드릴 예물이요, 누가 기뻐하는 제사 예물일까요? 그것이 곧 찬송의 열매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문 밖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하시려면 1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3장은 11장 앞에 옵니까? 뒤에 옵니까? 뒤에 오지, 그지요?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문 밖의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3장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문 밖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전체 쭉 내용 중에 마무리, 28장 마무리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구절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율법에서 복음의 영혼 안으로 들어온 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무리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 구절을 보시는데 영문 밖의 삶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자,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나누라. 아멘. 오늘 나눔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거라 했지, 그죠?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영문 밖의 삶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마무리할 때 순교자의 자리에 설 때까지 뭘 했는가 하면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 하나를 더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무리하는 부분도 보십시오. 유숙하는 것 어디겠습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 여관인지 유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기에 머물러 있다. 또 아니면은 어디 달실집을 얻어갖고 잠깐 유숙한다.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건 귀찮아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3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나눔의 마음을 영문 밖의 삶에 대하여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 30절과 3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핑계를 자기 책임을 머물면서 자기에게 하라고 다 이루고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고치시니까. 자 이게 보세요. 담대히면 되지 어째 났습니까?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이 거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장애물이 있었지만 장애물에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영분 밖의 삶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담대함을 가졌지만 그 거치게 하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거치는 게 뭡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인간이기에 저에게서 나누어야 된다. 복음을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물질을 나누어야 된다. 거기에 거치는 것이 뭔가 하면 저의 마음입니다. 힘들면 좀 뒤로 미루고 싶고 물질이 가야 되면 나도 어려운데 생각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다른 것보다 무엇이 거침이었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함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꿰매에 빠져서 우리가 그 꿰미 우리의 많은 생각이 거침이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무엇이 난다? 생명이 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8장의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면서 영문 밖으로 가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영문 안에서 예배를 마치면 제사를 마치면 우리는 영문 밖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 있는 영문 밖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나가서 서 있는 우리의 영문 밖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문 밖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듯 그곳이 영문 밖 나의 영문 밖이다. 나의 영문 밖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환경, 만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의 세계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 마음속에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 인생의 삶을 성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주어지는 그곳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영문 밖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의 삶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누게 되는 그곳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 밖입니다. 나의 영혼 밖입니다. 우리의 영혼 밖. 어디에서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구역을 세워가고 기관을 세워가고 영혼을 전도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각오가 일어나고 실천의 계획들이 주어지는 그곳이 곧 무슨 영혼 밖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영혼 밖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는 그것을 무엇으로 잊어버립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사로잡아오는 이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 밖을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밖에 있어서 우리는 영혼 밖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쭉 들었는데 적용하는 여기에 손양호 목사님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어떻게 영혼 밖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지어 부른 찬송도 있습니다.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혼 밖의 길이라. 손양호 목사님의 영혼 밖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도 아닙니다. 둘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 원수를 어쨌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손양호 목사님의 영혼 밖 현장이었습니다. 용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지는 중요한 자녀들,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하나도 아닌 둘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 마음의 영혼과 그리고 입술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 아들로 내가 삼겠다 양자로 삼으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탄원서를 내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아들로 삼아 그리고 그 아들이 부산에 있는 성경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인데 들어가서 쓴 편지가 기독교 제가 젊었을 때 100주년 그 역사에 보면은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탄원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었다고 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쓴 편지를 저도 읽으면서 각오했던 다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영혼밖 그곳에는요 절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 많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당한 일에 허망하게 자기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말을 믿고 내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절망적 상태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만 있는 그 현장, 그 가늠한 여인이 절망적인 여인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문 밖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지휘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지지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다 너를 돌로 쳐도 나는 너를 친구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의 존재를 믿는다. 너는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일어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 나도 그랬던 사람이란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나눔, 사랑의 그 용서의 현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문박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